번성하는 길 쉐마와 헤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쉐마, 헤렘 두 단어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라고 할 때 신자가 이게 원숭이 신자로 써 있죠. 그런데 그 원숭이 신이라는 뜻도 되지만 다시 신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신으로 쓰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신신당부, 다시 또 당부한다, 신신당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영어로 보면 뉴트로놈인데 두 번째 주신 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습하게 있는 세컨 찬스하고 똑같은 거죠. 첫 번째 실패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정신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첫 번째 실패했으니까 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 안 하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보니까 1차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말씀이 먹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 말씀을 설교했는데, 선포했는데 깡그리 잊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신신당부니까 신명기잖아요. 반복하는 거. 반복하는 것을 신명기 1장 5절에서는 설명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 잘 읽어드리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만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거기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목록이 쭉 나와요. 그거 뭐 근거가 뭡니까 그러는데, 굳이 영적인 의미, 우리에게 그 뭐 진짜 실질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요리사가 아니라서. 근데 영양학자도 아니고. 근데 영적인 의미로는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왜 구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럽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는 먹어도 되고 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그럽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돼지는 그냥 먹고 삼켜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딱 한 번 듣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듣고 배설해버리고.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되새김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염통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먹고 뭐 내가 볼 때 또 토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 보세요. 맨날 우물우물 거리고 있잖아. 왕창 먹어놓고 계속 우물우물. 요쪽 통에서 나와가지고 우물우물 또 빼가지고 우물우물 또 빼가지고 우물우물. 그걸 되새김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을 굉장히 거룩한 짐승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를 먹어라, 양을 먹어라, 염소를 먹어라, 다 되새김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돼지는 되새김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돼지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소같이 살라, 양같이 살라, 염소같이 살라, 그러니까 되새김질하고 살라. 그래서 그 되새김질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묵상이라니까요. 메디테이션, 묵상하라. 그게 히브리어로 하가거든요. 하가가 묵상하다, 되새김질하다예요. 반복하다. 그러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이유가 뭐냐? 실패한 이유가 뭐냐? 말씀 받고 한 번 증거했더니 못 알아듣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다가 다 죽지 않았느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지 않았느냐? 이제 신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청년 세대들에게, 야, 네 조상들이 이러다 다 죽었어, 광야에서. 너희들이 살 길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지? 그럼 지도자는 죽어라 설명해.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해. 되새김질 하듯이 또 하고. 그래서 되새김질 안 하는 돼지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 그래서 우린 돼지 같다 그러면, 뚱뚱한 사람을 돼지 같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같다가 뭐예요? 말씀 한 번 듣고 싹 잊어버리는 놈을 돼지 같은 놈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소같이 살자, 양같이 살자, 염소같이 살자. 염통이 8개씩 있잖아요. 그죠? 막 또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전체 표제 아닙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가 복이에요? 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자 아니에요. 묵상하는 자가 뭡니까?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거, 그런 거죠. 제가 어저께 나이가 들어서 페이스북 합니다. 페이스북 하는데 잘 보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게 딱 올라오는 거 보는데, 우리 청소년부 어떤 선생님이 써놨더라고. 뭐 누가 결정하나, 이런 설교였는데 그분한테 되게 은혜가 됐는가 봐.
뭐 3번인가 들었다, 뭐 5번인가 들었다 그러더라, 반복한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쳤죠. 아, 소 같은 놈.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소 같은 분이지, 소 같은 분.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 번 듣고 싹지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보면 신앙성장 있는 사람들 보면은 말씀 들은 거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또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몇 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신명기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명령을 듣는 거.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메시지는 이거예요. 반복이에요. 신명기 메시지는 뭐냐? 되새김질이에요. 신명기 메시지는 뭐예요? 묵상이라고. 그게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선배들 같이 망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되새김질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2차 전쟁 할 때 살짝 지나가는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칭찬이 커요. 그 베레아예요. 베레아인데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다. 이 상고라는 말이 묵상하다는 말과 똑같다니까. 또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는 거.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죠. 뭐 베레아 교회는 뭐 특별히 기여한 것도 없지만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어요. 왜요? 말씀을 묵상했더니 잘 됐는가 봐. 원래 문제 있는 교회가 성경이 길죠.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었어. 그러니까 욕하다가 성경이 길어집니다. 근데 베레아는 뭐 계속 묵상하니까 상고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베레아에 대해서는 칭찬도 여기 칭찬이잖아요. 그리고 욕도 없어. 너무 잘 되는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묵상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하겠죠. 그래서 6장 4절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 5절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묵상의 방법이 뭐냐? 그럼 도대체 뭘 묵상할 거냐? 오늘 내용이 2가지 단어예요. 그게 첫 번째는 쉐마, 두 번째는 헤렘. 헤렘은 진멸자한테요. 진멸. 그러니까 이건 거절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쉐마는 들으라. 이게 어려우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스 하는 게 쉐마예요. 듣는 건 예스잖아요. 듣는다. 너 엄마 말 잘 들어. 그런 건 뭐죠? 예스를 한 뜻이죠. 순종한다는 뜻 아니에요. 겸손하게 순종한다는 뜻이 예스죠. 그 쉐마. 그 쉐마가 우리 사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헤렘. 이건 뭐냐면 거절하지 말고 버려야 될 것들은 다 버려버려. 거절 잘하는 거예요. 노 할 줄 알고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고 진멸해야 될 것들 진멸해요. 죄 같은 거, 뭐 게으름, 뭐 우리 나쁜 관계 이런 것들이 진멸의 대상이겠죠. 노우죠, 노우. 그래서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런 책이 있었죠. 그 원제복 바운더리스인데 경계선이라는 뜻이니까 경계선. 경계선이 있다는 게 거룩이잖아요. 구분되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누구예요?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요. 그거 좋은 책이에요. 그거 꼭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가 볼 때 뭐 무인도에 가서 읽어야 될 크리스찬 도서 10권,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좋은지 나온 지 20년이 넘어가지고 증거파를 했어. 그게 무슨 얘기죠? 가치가 있다는 얘기지. 20년이 지났는데 증거파라는 게 있나 잘. 근데 또 나왔어요. 좋은 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라고 그런 거. 그러니까 뭐예요? 2가지. 그걸 히브리어로 쉐마.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거. 헤렘. 진멸이에요, 진멸. 이 2가지를 잘하는 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번성하는 길이다. 그걸 우리가 말해주겠습니다. 그럼 차례도 한번 살펴보죠. 쉐마는 뭐 다 아는 거니까 들으라죠. 들으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들어야 산다. 아, 이거의 맥락이 그대로 나와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들어야 산다.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들려야 산다. 그래서 목사들한테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들리는 설교를 해라. 왜? 들려야 믿음이 생기지. 그죠? 들리는 설교. 성도는 들리는 말씀.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거는 그냥 영어로 한다 그러면 hear. 듣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니라, 흘려 듣는 게 아니라 listen. 경청이죠. 경청해서 듣는다. 이게 신명기 5장에 나오거든요. 듣는다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듣는다 그러면은
제가 그랬죠. 교만한 사람이 나쁜데, 교만한 사람이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울 수가 없어. 교만하면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지킨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을 보면은 듣는 게 왜 중요한지, 들으면은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게 요약한다 그러면, 들으면은 뭐가 있어요? 겸손과 순종이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은 죽어도 안 들어. 삐딱하게 팔짱 끼고, 팔 이게 뒤로 하고, 뭐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절대로 순종 안 해요. 그래서 겸손과 순종은 어디서 와요? 듣는데. 그래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면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듣는 훈련.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상태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죽어라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승리하고요. 안 듣는 애들은 다 망해요. 광해서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듣는 싸움 하는 곳이에요. 잘 듣는 것. 얼마나 잘 듣느냐? 리스닝 하는 거 리스닝. 잘 듣는 거. 경청하는 거. 들으면 겸손과 순종이다. 그 앞장이니까 한번 봅시다. 5장 1절 다 같이 봅시다. 5장 1절. 신명기 5장 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듣고 두 가지 현상이죠. 배운다. 겸손. 겸손으로 배운다. 지켜 행한다. 순종하니까 지켜 행하겠죠. 그러니까 잘 듣는 곳에는 겸손과 순종이 있다. 결국은 뭐 배경적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다. 1계명이 뭐였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근데 거기 난해주에 보니까 하나님 외에 대신에 앞에라고 번역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약하면 뭐예요? 네 앞에 하나님만 두라는 거예요. 네 앞에 하나님만 두는 거를 뭐라고요?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 앞에 지금 뭐가 있느냐? 내 앞에 돈이 있으면 여러분 망해요. 내 앞에 무슨 뭐 이성이 있으면 그것도 망해요. 내 앞에 뭐 욕심이 있으면 그것도 망한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앞에 유일한 하나님. 이걸 신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보이느냐? 그걸 반복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워야 되고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지. 또 지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지.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앞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예수님이 없으면 뭘 해도 망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하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죽어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박살내는 거야. 그게 우리 영성이에요, 영성. 그거만 박살내놓으면 그럼 다시 맨 앞에 하나님이 오시겠죠. 오직 예수가 되겠죠. 그럼 무조건 승리하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신앙생활 딴 건가?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승승장구하고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인생 걸어라 해요. 여러분 힘쓰고 애쓸 때 뭐 요즘 너 뭐 하냐? 공부에 인생 걸어. 아유 공부 잘하는 애 나 많이 봤어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또 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밥만 먹고 맨날 운동만 해. 뛰어다니기만 하고. 뛰어다니다가 교통사고 죽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거래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에 인생 걸어야 돼요. 그게 5절 아니에요? 다 하고 세 번 나오잖아요. 다 하고 이게 뭐예요? 인생 걸었다 걸었다 아닌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인생 걸라는 거죠. 건다. 걸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파리올림픽 때 보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가 주로 봤죠. 양궁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금메달 딴 애들 보니까 뭐 인터뷰가 다 그거던데 인생 걸었다던데 내가 볼 때 취미로 나가가지고 금메달 딴 애는 없는 것 같아. 다 인생을 걸어야 돼요. 인생을 걸어서 뭐 원수 같겠다고 일을 가는 배드민턴 선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인생을 걸었어. 그죠? 김우진 같은 양궁 선수는 인생 걸었어. 맥박이 뭐 금메달인데도 벌이 와서 서 있는데도 뭐 80밖에 안 뛴다느니 다 인생 건 애들 아니에요? 거기 인생 걸어서 나 같으면 벌이 오면 도망치겠다고.
가지고 활은 쏴서 뭐해? 쏘이는 것만 같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생 건 거예요, 인생 건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분, 일단 인생 건 게 있어요? 그거 없는 건 맹탕이고, 인생을 걸어도 올바른 거에 인생을 걸었나? 이상한데 인생 걸면 안 되잖아요. 인생 걸어야지, 인생. 제가 이번에 올림픽 선수는 아니지만, 인생 건 좋은 모델을 하나 본다 그러면은, 한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김성근 감독.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요. 우리 집, 전 딸이 둘이거든요. 딸이 둘인데 얘네들이 운동을 별로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맨날 똑같은 걸 봐, 야구를. 근데 내가 막 야구를 보는데 야구가 되게 허접해. 뭐 저런 야구가 돼. 최강 야구라는 거라고. 야구를 예능으로 하네. 그 최강 몬스터 그래서 은퇴한 선수들 긁어 모아가지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했을 때는 연세대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봤어요. 근데 글쎄 제 딸하고 그 남자친구가 아니지 남편하고 여기를 또 보러 갔더라고. 와 정말 내가 걔 운동장에 가서 경기 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만큼 최강 야구가 재밌는가 봐. 근데 김성근 감독을 엄청 존경해.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김성근 감독이 쓴 책이 있는데 인생은 순간이다. 그런 책이 있어요. 16,000원인데 읽어봐요. 재밌어.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뭐 두껍지도 않고. 여기 눈이 좀 나쁘신 분들은요, 활짝 이따만하게 만든 책이 있어. 한 3만원쯤에. 눈 나쁜 사람 크게 보라고. 사실 그 휴대폰으로 그 돋보기 기능하면 크게 보이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책도 나왔어. 한번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이가 관계없이 이 책을 많이 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부제가 뭐냐? 삶이라는 타석에서 평생 지켜온 철학. 뭐 요약하면 이거예요. 김성근 감독은 인생 걸었다는 거예요. 저도 2년 전에 폐암 걸려가지고 수술했잖아요. 수술해서 지금 이쪽 폐가 3분의 1이 없는데, 이분 보니까 내가 왜 그래? 이제는 암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암도 그냥 인생에서 한 번씩 오는 것 같아. 그러면 뭐 싸워 이기고 뭐 아니면은 처음 빨리 가는 거고. 조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목사님이 소가예교회 목사님인데 오토바이를 되게 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되게 타고 싶어요, 오토바이를. 근데 우리 사모는 말렸는데 전 타라 그랬어. 타라고. 왜냐면 사모님이 되게 건강해요. 빨리 천국 가시고 제가 건강 한번 소개시켜 준다고. 그때 안 탄대.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볼 때 전화쯤 됐으면 그냥 타도 돼. 오토바이 타다가 뭐 빨리 가면 천국이고, 그죠? 그럼 뭐 다 좋잖아. 가족도 좋고 사모님도 좋고 다 좋고 본인도 좋고 천국 가니까. 또 안 죽으면 뭐 계속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멋지게 또 목회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너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김성근 감독이 글쎄 암이 3번 걸렸어. 3번. 3번 암 수술을 했어요. 그것도 골고루. 지금 83세신데. 근데 맨날 암 걸리고 수술하면 맨날 집에서 쉬라 그러잖아. 근데 이분이 계속 감독직을 했는가 봐. 이게 뭐 최강 야구 그걸 했는지 딴 건지 했는지 뭐죠. 아니 옛날에 그 일반 프로야구에서 감독했을 때 얘기 같아요. 저도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뭐라 그러지 액체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 2만원 통 3리터짜리 2통을 빼냈어. 내 속에 그렇게 액이 많은지 몰랐어. 빼내고 쉽진 않았는데 기저귀 차고 운동장에 나갔대요. 기저귀 차고 하혈을 했는 남자인데도. 그러니까 암수술 이후에. 그리고 어떤 게임은 이제 중간 나왔는데 피고름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이게 흘러나와가지고 심판이 그 보기 안 좋다고 안 된다고 해서 나가라 그래서 나올 정도로. 이분이 이런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편하게 살려면 뭐하고 그렇게 사냐? 죽으면 제일 편한데.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인생은 치열한 거예요. 나는 영원한 현역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살잖아요. 83세가. 내가 볼 때 그래. 83세가 몸 조심해가지고 오래 살 생각하는 것보단 그냥 오토바이 타는 게 나아. 그죠? 83세 뭘 조심해. 그냥 오토바이 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조심하지 말고 그냥 살아요. 그냥 너무 젊으면 조심해야지. 좀 더 살 길이 기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성근 감독을 보면서, 특별히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이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분은 이렇게 야구를 했어. 약간은 부끄러웠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야구를 하는 사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구를 해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은 탁월한 감독이고, 내가 최강 야구가 왜 매력 있나를 몇 번 봤더니 감독님에게 매력이 있는 거야. 이 감독님이 인생 걸었어. 내가 볼 때 예능 같은 야구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걸었어. 장난 아니야. 어떻게 저런 허접한 경기에도 인생을 거나? 거기에 빨려드는 거야, 사람이. 나는 최강 야구를 보면서 하나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 거는 거 배우세요. 우린 야구가 아니라 예수에게 인생 걸어야 돼. 그죠? 그거 배워야 돼.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부러우면서도 부끄러웠어. 야, 저분은 무슨 야구 영이 임했나?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야구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고성성이 온다 그래도 2박 3일밖에 안 되는데 1박 2일에 온다 이런 것들이 있고, 진짜 인생 안 걸잖아요. 반쯤 걸면 그건 반쯤 걸면 찢어지는 거야. 이게 찢어져, 인생이. 여러분 뭘 하든 간에 인생 거십시오. 인생 걸면 그것도 가치 있는 것에, 영혼이 있는 것에 가치 있어요. 이거 분명히 영혼에 보탬이 된다고.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거기에 인생 거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그걸 들으래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지켜 행하면서 그걸 들으래요. 쉐마. 들으면 삽니다. 우리 젊이들 쉐마 들으면 살아요. 그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들으면 사는데 이 들은 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 수칙이 몇 가지 나오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고 그러는 단어가 자카르.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자카르. 기억하다 그러지. 기억하다. 자카르 메모. 이거 원래 뜻은 쇠필로 돌에다 이렇게 긁어 새기다 그런 뜻이에요. 돌 위에 새긴다 그런 말씀 나오죠. 자카르. 그러니까 반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에 신비를 새겨지게 되는 거라고. 마음에 그냥 새겨지나? 반복하고 묵상하면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쉐마, 들은 거를 마음에 새기래요. 그러니까 반복해야겠죠. 얼마큼 들어야겠어요? 마음에 새길 정도로. 그게 자카르예요, 자카르. 그 다음 가르치래요. 최고의 학습은 가르치는 거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이라는 단어도 반복이더라고. 반복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성적 잘 나오고 이게 아니고, 교육의 목적은 이거 같아요. 어떤 내용을 이해할 줄 아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한 7페이지 정도 되는 아티클이 있어. 그런 걸 쭉 읽고 한 장 정도로 요약을 해낼 수 있는 거. 그게 교육이에요. 뭐 문해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해할 줄 알아야죠. 그게 공부 아니에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반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고.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전할 수 있는 거. 가끔마다 이렇게 나오면요, 전달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나와가지고 전달해서 헤매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시켜놓으면 이제 이해가 뭔지를 알고 요약이 뭔지를 알고 전달까지 되놓으면은 아하라고 무릎을 쳐.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허황되게 살고 잠깐 이렇게 거푸거푸 사는 게 아니고, 뭘 이해하셨습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이해된 거. 너무 깁니다. 요약하십시오. 요약했죠? 어떻게 전달하는지. 군소리 들어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메시지에만 집중해야 전달이 되는 거라고. 그것도 쉬운 용어로, 일상용어로. 그거 계속 반복하면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 이해가 되니까. 납득이 되니까.
근데 공부하는 깡통들을 보면요, 뭘 보고도 뭘 받는지 몰라. 헤헤 하고 웃기만 있어. 이해력 빵점. 이해는 됐어요. 요약 능력이 없어. 요약은 됐어. 전달 능력이 없어. 그럼 뭐하러 살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손목에 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는 거죠. 손목에 매요. 내가 보려고. 제가 손목에 시계를 찼어요. 애플워치 찼는데 이거 왜 찼어요? 내가 보려고. 뭐 여러분 보려고 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내가 보려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다가. 미간에는. 남이 보라고. 그죠? 남이 보라고. 그 다음에 문솔주에다 붙이는 건 뭐예요? 이거를 매주자라 그래요. 매주자. 그래서 유태인들은 문설주에 말씀을 이렇게 담겨놓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유혈대를 발랐죠? 그거 전통이에요. 그래서 매주자라 그래가지고 그게 메시지가 들어있는 조그만 통이 있어. 이거 전통이 교회에서 뭐냐 하면은 교패예요. 교패. 문이 있으면은 뭐 어떤 교회에 교패가 붙어 있고 그런 거죠. 이 전통에 이게 사실 구약 전통이야. 매주자.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교패를 10년 전쯤에 한번 만들어서 준 적이 있어. 새 교회 해가지고 우리 집에도 없어.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붙이는 거 싫어한대. 그래서 뭐 그냥 나눠만 주고 붙일 사람 붙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이 살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붙어 있더라고. 오종훈 집사님 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붙어 있더라고. 여기 오셨나? 오종훈 집사님은 아민이가 못 오셨고, 와이프 오셨나? 그 집에 붙어 있더라고. 내가 신방 잘 가진 않지만 이렇게 가봐도 그거 붙어 있는지 못 봤어. 우리 집도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달리 했어요. 아, 이거 매주자 전통이 되게 중요한 거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만들어서 나눠줄 테니까 붙이는 건 자유야. 내가 암행 시차를 해보겠어. 누가 붙어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손목에는 내가 보려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고, 미간에는 네가 보라고. 미간에 붙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우리 개인적인 성도 이야기예요. 사회생활이 힘든가 봐. 내가 슬퍼 마시라고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여자분인데 고민하다가 이직을 했어요. 이직하자마자 그냥 첫 번째 외쳤대. 술 마시자 그랬더니 저 크리스찬이에요. 술 안 마셔요. 그리고 나머지 충성을 다 하고 있대. 그랬더니 그래?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없대. 되게 회개했대요. 괜히 고민했대. 그냥 한마디 말하면 끝나는 거 같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미간에 붙이는 거라. 나 크리스찬이에요. 한마디 하니까 아무도 되잖아.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뭐 엉덩이 들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할 때 뭐라 안 그러잖아. 근데 왜 여러분들 숨어서 믿으려고 그래? 니고데모야? 여러분 성 니시를 바꿔줄까? 니고데모야? 왜 숨어서 믿으려고 그래 자꾸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자고요. 모두 자기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매주자라니까 그게. 그거 하면은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에요. 그게 묵상이고 그게 작하로 기억하는 거라고. 그렇게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들으라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들으면 산다. 듣는 게 뭐예요? 말씀이 있을 때 예스 하는 거예요. 예스. 쉐마.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쉐마 하는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근데 쉐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헤렘. 헤렘 뭐냐면 그 아말렉을 다 진멸시키라고 할 때 그 진멸이에요. 그거. 그 헤렘이거든. 싹 다 죽여버리는 거. 그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뭐 이러는데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거절하는 힘을 말할 때 헤렘이에요. 가나안의 풍속에 대해서 거절해라. 가나안의 영향에 대해서 거절해라. 그러니까 전리품 같은 거 갖고 오지 마라. 그러니까 아간이 전리품 훔쳐오는 거 있죠. 그런 거 거절하라. 그런 문화에 욕심 부리지 마라. 그게 헤렘이에요. 진멸시키라는 게 거절하라. 끊어버려라.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예스는 쉐마예요. 듣는 거.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노는 헤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 예스 노로 하지 말고 이 정도 단어는 외워두세요. 쉐마, 헤렘. 하나님 말씀에서 예스, 쉐마 듣습니다. 노, 헤렘. 그래서 헨리 클라우드의 책 얘기했죠.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원제목은 바운더리스. 좋은 책이라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헤렘할 수 있는지. 헤렘에 관한 단행본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고. 거절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예를 든다 그러면 다윗 보세요. 다윗이 너무너무 훌륭하죠.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뭐예요? 뭐 나라를 통일시키고 뭐 시스템을 만들고 융성하게 만들고 그것도 있지만 다윗은 헤렘 거절할 줄 알죠.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노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 능력입니다. 또 여러분들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헤렘이야. 일하지 마.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일해야 가치가 나오잖아. 근데 10대 49편하고 연결됐다 그랬죠. 일 안 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내게 없는 거죠. 생명과 구원은 안식일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내 힘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제로. 돈 제로. 내 노력 제로. 거기서 예배만 드렸는데 구원과 생명이 있게 된다. 그게 안식일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할 수 있는 거는 생존이야, 생존. 서바이벌. 생존밖에 없어요. 라이프. 생명은 돈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존의 인생은 노력과 돈으로 돼. 근데 영생에 비하면 우리 인생 7, 80년 사는 건 1초지, 1초. 1초를 위해서 살 거예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 때는 내가 할 일이 없어. 하나님 믿고 맡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생존으로 살 겁니까? 생명으로 살 것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생명을 사는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진멸에서 나오는 거야, 진멸에서. 끊어버려요. 죄를 끊어버리고. 하지 말고. 이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또 한번 읽어볼까요? 7장에 보면 나와요. 7장 1절에 너희들이 쉐마 들으면 다 쫓아낼 것이다. 7장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러면 융성해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멈추는 거 잘하는 거. 아까도 레위기 얘기를 했죠. 그 먹는 얘기. 물에서 사는 짐승들, 물에서 사는 건 짐승이 아니죠. 물고기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 아세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돼요. 미꾸라지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구약적 입장에서는. 우린 먹어요. 추어탕. 저도 먹어요. 네, 먹는데 추어탕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유가 뭐냐?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어. 그러니까 비늘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비늘. 이게 거절이야. 노우 하는 거. 비늘. 그래서 갑옷이 비늘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막는 거. 안 하는 거. 그죠? 노우 할 줄 아는 게 비늘. 그럼 적극적인 예스가 뭐예요? 지느러미. 지느러미 하면은 막 앞으로 가잖아. 그래서 지느러미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살아서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라는 거. 그러니까 물고기 주는 메시지가 너무 커. 비늘로 노우할 줄 알면 노우하고 막아주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고. 왕성하게 뛰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죠? 쉐마죠, 쉐마. 듣고 겸손하게 배우고 지켜 행하라. 되게 강한 거죠. 하다가 마음에 걸린 게 뭐냐 하면은 고등어를 먹으면 안 돼. 내가 고등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고등어 잡아는 너무 좋아하고 부산만 가면 이게 고등어 먹으려고 하는데 고등어는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어. 고등어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며칠 동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지 뭐. 그리고 또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죠.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해당되는 게 뭐예요? 지느러미야, 지느러미.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도 살아있는 정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느러미가 있어요. 팔딱팔딱 뛰는 거, 그죠? 그리고 막는 거. 헤렘. 그래서 헤렘과 쉐마, 이 두 가지가 같이 돼. 이 쉐마에 해당되는 게 지느러미. 그 다음에 비늘에 해당되는 게 헤렘. 그런 거죠. 이거 너무 개인적인 얘기 하나?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당뇨 전 단계라는
판정을 받아서 몸무게 91kg였어요. 의사가 무조건 살 빼래. 당화 혈색소, 그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6.8%가 돼 있어. 6.5 이상이 당뇨거든. 근데 초반이니까 잘해보시래. 그래서 몸무게 빼고 음식 우리 여기 오신 장권사님이 거의 사료를 줍니다. 저한테 사료를. 꽁보리밥에 옥수수 하나. 제가 거의 아오지 식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 운동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미니벨로 갖고 왔어. 타고 다니고 막 운동하거든요. 근데 운동만 갖고 안 되고 운동은 제가 볼 때 쉐마야. 적극적인 지느러미야. 먹는 걸 조절해야 돼. 제가 아이스크림 끊었습니다. 새우깡 끊었습니다. 맛동산 끊었습니다. 탄수화물, 그러니까 설탕 들어가는 거 거의 잘 안 먹고, 아니 뭐 주지도 않아요. 장혜신 권사님 말이에요. 주지도 않아. 뭐 이상한 거야. 설탕 먹고 너무 오래됐어. 설탕이 뭔가? 나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배고프지 않아요. 그 사료는 내가 마음껏 먹어. 사료는 배 터지게 먹어. 배고프진 않아요. 근데 재미는 없어. 8kg 빠졌어요. 8kg. 오늘 아침에 올 때 보니까 88kg야. 96이었는데. 배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쉐마 헤렘은 진리다. 이건 다이어트의 진리예요. 적극적으로 쉐마에 해당되는 건 운동이고 헤렘에 해당되는 건 음식이라고. 그죠? 그러면 이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겠죠? 지드러미로 살아있는 종이 되는 거, 순종하는 건 적극적으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주님 헤렘하는 거는 끌어버릴 줄 아는 거, 노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한번 누려서 주겠죠. 9절까지가 그거였죠. 쉐마와 헤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은혜 주신 은혜.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그냥 읽었던 본문 다입니다. 이걸 자수성가에서 신수성가, 하나님 손으로 성공합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지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내용은 뭐예요? 쉐마, 자꾸 예스를 하고 헤렘, 끊어야 될 것들을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게 다 뭐 공짜로 하는 얘기 아니야. 공짜. 짓지도 않은 집을 얻게 되고 만들지도 않은 포도원 주고 뭐 심지 않은 포도원에서 잘 드시고, 이게 뭐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풍만하게 부어주시는 승리의 인생이 된다. 이거 다 듣고도 불순종한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지. 순종하십시오. 이번 3교 기간에도 이걸 증거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지널비 같이 말씀 증거하고, 끊어야 될 것도 끊고, 여러분 가서 보면 뭐 무상공백하는 거 있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들 앞에 서 있는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파하고, 선교하게 될 때, 고속일 때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디코도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순교적인 고백입니다.